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안에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은 아주 크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죠. 상처도 줍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치료되어 회복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아들이 되셨다는 소식이죠.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의의를 추구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어요. 타락한 삶이 일상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나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희생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줍니다. 큰 기쁨을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찾아왔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복음은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하였더라?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는데 잔이라,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교했던 그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세계,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새 시대 속으로 스데반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죽음을 통하여 승리의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보시는 사람은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 죽음이여 나에게 와달라. 죽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며칠 전에 차에서 시동 켜고 운전대를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겁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한번 쳐다봐봐요. 서로 봐봐요. 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요. 화장을 하면 더 밝아요. 마음이 기쁘면 더 밝아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임한 큰 박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일로 보았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부흥하던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박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절망입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극심한 박해와 더불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들이라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의도는 핍박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의 의도를 역이용하셨습니다. 복음은 점점 온 세상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 증인으로서 최초의 의로운 순교자 스데반을 변호해 주십니다. 스데반은 땅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아 순교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의의 변호를 받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변호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의 부활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귀한 일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방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스데반은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이지만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변호까지 합니다. 저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변호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스데반이 따라서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밉고 억울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돈으로 한 사람이면 10,000원이라고 하면 내가 형제들을 용서할 것은요 1원도 안 돼. 1원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사랑을 받았는데 1원도 안 되는 사람 용서 못합니까? 10,000원짜리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1원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피가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면서도 옆 사람 하나 용서 못하면 그건요 아직도 구원 받았는가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려요.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알 때는 그냥 눈물 나요. 십자가만 하면 눈물 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맨날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섰잖아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용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교의 슬픔, 박해당하는 큰 슬픔을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절망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은 위기와 갈등을 사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계속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계속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시련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벽처럼 꽉 막혀 보이던 장애물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담이 될 수가 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큰 박해, 큰 슬픔이 극심했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역의 중심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가장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몇 년 전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었는데 세탁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 뛰는 가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큰 박해, 큰 슬픔이 극심했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와 큰 슬픔마저 교회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해 힘이 없어서 세상의 권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뒤바꿨습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반목과 분열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여야의 갈등, 남녀의 갈등, 모든 거,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모든 거 세상에 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 제대로 어려워요. 오직 복음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인격과 삶이 바뀐다, 그 말이. 어떻게 돌을 던지냐고요, 폭력을 행사하냐고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인 사람은 늘 비폭력적이에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찬송했던 찬송입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이렇게 복음은 반목과 분열을 하나로 만듭니다. 해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견고하게 서 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가 주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 아래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5절 보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복음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이런 능력이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드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3분 복음, 5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 인생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소외와 미신의 땅 사마리아에 참 해방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복음은 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킵니다. 마술로 인기를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칭하며 권세를 누렸던 시몬 역시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시몬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과 시몬 자신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만 줄 뿐 복음이 주는 큰 기쁨과 자유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호기심만 키울 뿐 회심을 얻지 못합니다. 시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순복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복음은 더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집니다. 교회의 위기가 선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늘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서 기도하십시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다 부패해가지고요,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다 드러나 서로만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되기 좋아하고, 그 예수님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정신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네, 나보다 더 못하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위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나라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외쳐대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맨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난리야. 세상이 난리. 음란,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게 임하는 어려운 일은 목사를 목사답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더 목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 만나면 더 강해져야죠. 담대해져야죠. 안팎으로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닥친 위기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집사 빌립은 유대인이 배척가 된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빌립 집사가 나중에 이제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전도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 아래 붙들린 이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특히 필립의 전도로 소외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듭니다. 주님은 누구,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도록 나에게 선한 부담을 주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특권이요, 고된 수고만이 아니라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세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이제 세례교인 25명 덕분에 장로 됐으니까 이제 또 세례교인 25명 만들어야 우리 후배들의 장로는 될 거 아닙니까? 나만 딱 장로 되고 후배들은 뭐 세례교인이 모자라가지고 못 받으면 너무 좀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운동 안 하면 피대해져요. 성인병이 생겨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운동하면 어떻게 날씬해져요. 건강이. 마찬가지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의 운동이라. 운동. 맨날 아멘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영적으로 피대하는 거예요. 피대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인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집 아무개떡, 저 뒤쪽에 아무개댁, 아무개 양반 많이 있잖아요. 전하세요. 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신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립 집사도 사용하십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유대인 전체에 알린 것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교적, 정치적, 심리적 갈등을 겪던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 필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셔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기던 이방 세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전하는 것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도 쓰시고 유명한 사람도 쓰시고 목사도 쓰시고 선교사도 쓰시고 또한 평신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매이지 마세요.
사도들, 복음 전도자, 집사들, 무명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걸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으십시다. 묵묵히 참고 견뎌내십시다. 큰 슬픔이 임하고 무거운 박해가 임해도 복음의 능력은 더 멀리 전파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